예, 반갑습니다. 어디다? 이거는 뭐 요거 파일 확인. 확인 이거가 없.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정전망 공부 훈련, 새삼 정전망 훈련을 무사히 마쳤는데 그 결과로 저희들이 세 가지 프로젝트 이제 상시훈련 프로젝트가 되겠죠. 정전망공 상시훈련 프로젝트를 세 가지 과제를 택했습니다. 하나는 상시훈련 로 일과 등력 상시훈련으로 일과 등력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하나는 무시선법 마음대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적 말하기 일기를 통한 인성 관리, 자기 인성을 일기를 통해서 관리하는 세 가지 과제를 택했는데 44명이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이제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단장 중앙과 그다음 팀장, 각 프로젝트별 팀장을 해서 이제 이번 토요일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또 강의가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용신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원불교는 용신법이라 그랬잖아요. 불교는 그 부처님께서 49년간에 가르친 말을 한 말로 요약하면 일체유심조다.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라, 이렇게 하셨고, 부처님 대종사님께서 28년간 가르친 바를 요약하면 용신법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써라 이렇게 있고, 정산종사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마음을 여유 있고 넉넉하게 써라 이렇게 있고, 대산종사님께서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고치고 가르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용신법이잖아요. 용신법. 다 그 용신법인데, 그 용신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우리 목적은 자관 뭐 세 가지 프로젝트 마지막은 용신법을 잘하기 위한 건데, 그 최상의 목적, 우리들이 모든 훈련을 마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그 용신법, 이런 용신법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이제 원기 60년에 신년법문으로 대산종사님께서 발표하신 거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년이냐, 47년 전인가요? 47년 전에, 그때 이게 내가 대학원 2학년 된 정도 됐을 때 그 들은 것으로서 가장 신년법문 중에서 가장 그 감명 깊게 듣고 그냥 늘상 읽고 외우고 다녔던 법문인데, 그렇게 이번 기회를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복습을 해보면, 정전마음공부 훈련과 새마음 새삼 훈련과의 관계, 우리들이 이제 새마음 새삼회라고도 하고, 법인은 사단법인 새마음 새삼인데, 새마음 새삼회를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건데, 정전마음공부 훈련하고 새마음 새삼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새마음 새삼 훈련은 정전마음공부의 사회화 훈련이다. 이 정전마음 공부를 사회화하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법을 사회화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똑같은 건데 사회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전망공 훈련의 목적이 뭐냐, 지난번에 한 건데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들었으니까, 정전망공 훈련으로 체를 삼고, 새마음 새삼 훈련으로 용을 삼아서, 이 바탕은 정전망공 훈련인데 밖으로 나갈 때 새마음 새삼 용을 삼아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자. 정전망공 훈련으로 자신을 새롭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새마음 새삼 훈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자. 또는 정전망공 훈련으로 마음공부 대혁명을 일으켜서 이런 대도의 법륜을 힘차게 굴려가자. 이게 이제 우리 목적이라고, 큰 목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적이라 하는 거는
어떤 원대한 우리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그렇고 근데 이제 목적보다 보면 그러면 그 훈련을 해서 결국 뭐 하자는 것이냐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나의 큰 서원은 일체 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는 일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국 이 훈련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고 또 모든 사람을 부처로 만드는 거다. 이게 불교의 그냥 최상 이상이죠. 불교는 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불교 부처가 되냐? 이런쌍 진리를 신앙하고 이런쌍의 진리를 수행하고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거듭나면 된다. 이런쌍 진리를 신앙하고 이런쌍 진리를 수행하고 상시훈련, 정기훈련을 거듭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프로젝트 세 가지는 상시훈련, 정기훈련을 이제 이번 상시훈련 기간이니까 상시훈련으로 우리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이런 땅 진리하고 이런 땅 수행을 갖고 상시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 혁명을 일으키자. 마음 공부 대 혁명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밭을 개발하고 심전을 개발하고 마음 혁명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3개월에 정말로 한번 마음 혁명하면 일으켜보자 이거죠. 마음 혁명하면 이렇게 나도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전생에 독립군 출신인가 이 혁명 이런 걸 좋아해요. 어릴 때도 이렇게 만화를 보면 독립군 만화 보면 너무 재밌어하고 만화책에 독립군 나오는 거 보면 재밌어요. 이게 독립군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 혁명하면 일으켜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를 하냐면 우리가 결국은 부처가 되려면 대원정각을 해야 되는데 대원정각이란 막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잉태를 해서 낳는 거라고 했어요. 응? 대원정각은 우리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잉태를 해갖고 출산하는 거다. 이게 출산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가 나오면 젖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잉태해서 이게 출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 대자대비가 나온다. 일체 생명에게 대자대비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마음이 내가 자비심이 없다. 뭐 세상에 좀 자비심이 자기가 봐도 좀 자비심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진리를 잉태해서 탄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를 이게 잉태해 갖고 탄생한 사람은 자비심이 절로 나오는 게 부모가 자식 나오는 건 자비심이 나온 것이라 해서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통해서 자비심을 진리를 잉태해서 그거를 탄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말이 이제 실감 안 같은데 우리가 직접 이게 대사농관 들을 때는요.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가 진리를 잉태해서 이런 막 감이 이렇게 팍팍 와요. 이게 막 글이 이렇죠. 실제 들으면 아주 감각이 달라요. 예. 근데 이제 목적이라는 게 있고 목적은 이제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망 부족한 사람을 만든다. 그런 목적이 원망 부족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 만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표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보일 수가 있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원망 부족한 사람을 만드냐?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갖춰서 만든다. 이렇게 이게 목표는 이 구체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전 마음공 훈련의 목표는 뭐냐? 이게 세 가지랍니다.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 원기 55년에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 50년에 있을 예정을 정탄정권에 돌아가셔서 55년으로 연기를 했어요. 51년에 할 거를 연기했는데 그때 법문이 아주 최대 법문이 나왔어요. 사막 공부의 바른 길로 마음을 길러서 대중화력을 얻고 사은본의 감사생활로 대감화력을 얻고 사유 실천의 원만한 실천으로 대평등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거기 법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회상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회상의 뿌리는 이 세 가지라 중화력, 감화력, 평등력. 우리 전 교도가
이걸 가질 때 우리 회상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 집 짓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교도가 이 중화력, 감화력, 대평등력을 발휘할 때 얘가 우리 회상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뿌리. 근데 3대력을 대중화력이란 말을 여기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걸리죠. 왜 중화력이란 말을 쓰냐. 이게 중화란 말은 이게 유교 용어, 유교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3대력을 중화력이란 말을 썼대요. 근데 이 중화력이란 말은 이게 용심법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용심법, 마음, 3대력은 세 가지 큰 힘인데 그것이 용심법으로 나타낼 때가 중화예요. 중화의 중화는 진공묘인데 진공묘의 힘을 중화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력이 그냥 3대력이 아니라 수양, 연구, 치사력이 아니라 용심법으로 마음 쓰는 걸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대중화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이 대사중화 중화란 말을 쓰셨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야 그렇구나 이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중화력이라는 것은 수양력, 집중력이죠. 연구력, 사고력이죠. 취사력, 주의력. 이걸 현대화시킨 거예요. 이게 사회화, 집중력, 사고력, 주의력은 사회화시킨 거예요. 네? 이거를 이 중화, 즉 진공묘유, 중화는 진공묘유로 나타나서 활생의 덕을 나타내는 힘이라. 활생, 뭐든지 살려내는 힘을 나타낼 때가 중화력.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력 뭐하러 얻냐? 살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살려내는 힘이 없으면 그 3대력이 무한대 쓸 것이냔 말이죠. 자신을 살리고 그를 살려냈기 때문에 이걸 활생의 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화력이는 활생의 덕을 나타낼 때의 힘이다. 나타낸 힘이다. 그러면 원불교의 표준적 수행은 뭐냐면 대원견성, 대원양성, 대원솔성인데 견성, 양성, 솔성인데 이거를 솔성에다 근본, 불교는 견성에다 근본을 둬요. 견성. 이런 애들을 다 깨쳐갖고 그 다음에 견성한 다음에 길러서 이게 불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유교는 그렇지 않아요. 솔성에다 근본을 딱 두는 거예요. 이 좌표를 불교는 견성에다 좌표대를 딱 놔요. 유교는 솔성에다 딱 좌표를 놔요. 이 관점이 딱 달라요. 그러니까 견성 안 하는 거냐? 견성하긴 하는데 거기도 포인트가 아니라 설성이 포인트예요. 설성에다 근본을 딱 두고 견성, 양성, 솔성을 아울러서 쓸어서 용심법으로 나타나는 게 용심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성 용심법이거든요. 설성의 근본을 두고 견성, 양성, 솔성을 아울러 나타나는 것을 중화라고 그래요. 중화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화라는 걸 한번 배워야겠어요. 요걸 배우고 나면 사람들이 참 부드러워져. 이제 보면 막 거칠거칠한 사람이 뭐 잘하긴 하는데 사람이 이제 거칠어요. 저기 웃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뭐 다 잘하는데 좀 거칠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화, 화라는 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그래서 오늘은 전부 중화의 도를 해보자. 이거. 난 너무나 감명을 받아. 그냥 거의 외웠어. 이건 외웠어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용심법을 여러분들이 우리 원불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하면 뭐를 배우고 있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인생의 여도를 배운다고 하겠다. 공부의 여도를 배운다고 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니까 그 말도 되게 맞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망생활하는 사람 감사생활로, 탈핵생활하는 사람 자력생활로. 그렇죠? 이게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잘 사용하도록, 환경이 좋은 사람은 환경을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용심법이라 이거죠. 그 용심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 아까 여기 됐죠. 대종사님의 법은 마음 잘 쓰라. 용심법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했으니 용심법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말은 많이 들었죠. 우리 견성, 양성, 설정을 불교적 용심법이에요. 견성에서 양성에 설정한다. 불교적 용심법인데 유교적 용심법을 한번 보자. 유교적 용심법. 그게 중화의 도. 중화의 도가 유교적 용심법이라. 이 중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용. 유교 사서삼경 중에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있는데 중용은 마음공부서예요. 마음공부서. 대학은 정치 철학서예요. 이 논어는
우리가 말하면 대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맹자는 또 뭐 맹자님의 그 정치 사상이에요. 정치 사상.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용은 마음공부서라니까. 유교 마음공부서예요. 유교 우리 정전, 유교 정전, 우리 원불교 말하는 정전에 해당하는 게 거기는 중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첫 마디에 탁 나오는 거예요. 첫 마디 조금 나. 이게 이제 원기 60년에 이제 그 다 앞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생략을 했는데 이 대산종사님이 신년법문 올해 신년법문이 나왔잖아요. 그거하고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중화에도 우리가 그 말하면 지금 올해 신년법문 전부 중화에도에 해당, 중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내가 읽어보고 이렇게 해보게. 새해에는 온 인류가 대립과 찬기운을 해소하여 포근한 하나의 세계 일가를 일으켜야 하겠으니 그러기로 하면 온 인류가 중용의 도를 힘써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용의 도가 중도를 말합니다. 모든 게 지나치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는 그런 걸 중용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모든 성현들께서 그 시대와 사회의 인심을 따라 여러 가지 방편과 가르침으로 우매한 우리 생명들을 깨우치고 선도하고 교화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든 성자들이 나와서 이 우매한 중생을 깨우쳤는데 불교는 견성을 주로 했고 도교는 양성을 주로 했고 유교는 솔성을 주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현재는 견성도 대원견성이라 해야 한다.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 견성이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그만 견성이. 양성도 대원양성이다. 일원상을 함양하는 양성이어야 되고 설성도 대원설성해야 한다.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은 설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중화의 도라는 건 대원설성, 일원상의 진리한 설성을 길을 말하고 그게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용심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견성, 양성 공부에 설성이 아울러야 한다. 우리가 자꾸 견성을 하고 마음을 기르기만 하지만 마음을 마지막에 잘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원만한 수행이 된다. 견성하고 양성하고 막 수양하고 막 깨치고 책 읽고 하기만 하지만 마음을 잘 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원만한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설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성은. 이게 설성은요. 일원의 진리에 바탕한 설성이에요. 설성을 잘하려면 중과 화의 표준이 있어야 한다. 중하고 화가 설성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이게 중이 뭐냐면 진공이고 화는 묘유예요. 진공묘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중이란 뭐냐? 이게 이제 유교적 입장에서 본 거예요. 진공묘유를 유교적 입장에서 푸는 거예요. 우리는 진공에다 막 포인트를 주잖아요. 언어도 단위 입정초요, 막 뭐 유무초래, 뭐 전부 막 진공에다 엄청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걸 깨쳐갖고 이 설정을 하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한 줄로 딱 끝내버려요. 희로애락의 감정과 분별이 발하기 이전짜리로 여기가 진공이에요. 희로애락의 감정과 분별을 일으키기 이전 딱 그게 이제 분별을 일으키기 이전 그걸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소심의 상태로 이렇게. 소심이란 하얀 흰 마음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중이라는 것은 희로애락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의 진공묘유하면 진공은 막 진리를 깨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희로애락의 감정과 분별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하얀 백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안 든 마음으로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는 거기 중용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 일원의 진리를 붙인 거예요. 우주의 대진리와 합이란 무한동력이요. 일원의 진리의 합이란 무한동력이라고 요거는 대산종사님 붙인 그 앞에 거는 중용이 나온 거예요. 희로애락의 감정과 분별이 발하기 이전 중용이 나온 건데 소심의 상태로 요거부터 붙인 거예요. 소심. 큰 백지 같은 마음으로 우주의 대진리, 일원의 진리의 합이란 무한동, 무한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게 진공이란 말이에요. 진공에서 막 만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란 이러한 중의 바탕에서 마음이 그냥 온전의 바탕에서 마음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희로애락의 감정의 바탕에 나는 게 아니라 중, 희로애락이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희로애락의 감정과 분별을 나타내되 옛날 사람은 도인들은 저 희로애락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전 무심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교에서는 안 그래요. 희로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절도에 맞아서. 그때 딱 맞단 말이에요. 화를 낼 때 화를 딱 내고, 즐거울 땐 즐겁고, 화를 안 낼 때는 안 내고, 요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무심할 땐 무심하고, 유심할 땐 유심하는 게 유무 초월해서 그 유념할 때 유념하고, 무념할 때 무념하는 게 딱 들어맞아요. 그게 맞죠? 그렇게 딱 들어맞는데 조건이 붙어요. 일체 만물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하는 활생력이다. 아, 요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게 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는 화를 내면 그냥 일체 만물이 막 흐트러져. 좋은 것도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 대종사님 화를 한번 딱 내면 일체 만물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딱 얻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일체 만물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얻게 해요. 그쵸? 기가 막히면 일체 만물이 하고자 하는 걸 얻게 하는 활생의 덕을 말한다. 살려내는 덕을 말한다 이거.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났는데 만물이 살아내도록 감정이 냈으면 그건 활생의 덕이고, 만물이 그것 때문에 화난 것 때문에 막 엉망이 됐으면 그거는 활생의 덕이 아니라 아니야. 뭐 살생의 덕이 덕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막 모든 걸 죽여버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희로애락 감정을 내지 말는 게 아니라 내대 절대에 맞아서 만물을 살리는 활생의 덕을 낸다. 제가 이걸 막 50년간 이렇게 이제 마음이 닫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보통 때는 내가 부드럽다가 어느 때는 한번 막 팍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살려놨으면 이게 덕이 되는 거고, 안 살아났으면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건데 그래도 나 상당히 잘 살려내요. 장기로 보면 딱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적당한 때 한 번만 떠보는 거. 나 요거 갖고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교 불교 사람들 전부 무심하고 담담하고 이래야지 어떻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내요. 근데 나는 옛날 50년 전부터 이게 적당한 때 한 번씩 내봐요. 뭐 가끔도 내보고 기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절대만 맞느냐 이게. 근데 그냥 이 화내놓고는 이거 졸마졸마 해. 이게 절대 안 맞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갖고 그냥 법신물한테 참 비리죠. 이거 잘못하면 나 지옥 가는데 이거 하는데 딱 들어맞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맞는가 보다 이거. 그런데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게 희로애락 감정이 절대 맞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딱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말이야. 할때 좋은데 그러면 중용의 도를 채받아 집착 없는 마음이 바탕. 이게 희로애락의 감정이 집착 없는 마음에서 나와요. 착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집착 없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희로애락의 감정과 분별이 법도 있게 활용되면, 법으로 활용되면 원만한 솔성으로 만물을 능히 화육시키는 중화의 덕이 나타난다. 희로애락이 집착 없는 마음에서 절도 있게 나부리면 만물을 화용하는 중화의 덕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이 이 중화의 덕을 갖추면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이라도 이 도를 알아서 중화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 중화의 도를 딱 쓰게 되면 드디어 천하가 안정과 화익을 얻고 전 세계가 안정과 화익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그죠? 이 기가 막힌 소리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원을 바라서 중화의 도를 하자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이 공부를 하고 보면 천하의 성실을 무희하고 천하가 성실해서 거짓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중용에 이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거기다 훨씬 더, 중용보다 훨씬 잘 됐어요. 중용에도 이게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그다음 이와 같이 큰 자리를 알아서 큰 자리, 이 큰 자리, 이론의 자리잖아요. 알아서 명상의 공한 지덕을 갖추면, 명상이 땅 공에서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그 공한 자리에서 딱 내고 보면 천하가 겸양한 덕이 충만한다. 천하 모든 사람이 겸양해진다. 이 대덕을 갖춘 사람은, 이런 대덕을 갖춘 사람은 하늘이 천명을 받게 된다. 하늘이 명을 받게 된다. 그리고 중용에는 순임금을 딱 지적해서 순임금이 천명을 받았다. 필수명이라 이렇게 됐어. 순임금 필수명이라, 그 하늘 명을 받아 천자가 됐다. 천자가 돼도 넘치지 않았다. 근데 대산종선이 거기다 전자를 하나 더 붙였어. 필수명이 전이라 하늘의 명을 오롯이 받는다. 이렇게 전자를 하나 딱 붙였어요. 중용을 딱 고쳐버렸다. 기가 막히고 친 거예요. 대도는 이런 사람을 기다려 행해진다. 커다란 도가 우주의 도를 행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런 중용의 도를, 대덕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힘을 딱 명을 줘서 네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 명을 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교화 못하니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대덕을 갖추면 하늘이 딱 명을 줘서 너 해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뭐 누가 못해도 교화 못하고 뭐 이래 다 구질한 소리야. 구질한 소리야. 어때요? 저해주 어때 그래요? 뭐 누가 어쩌고 누가 못해서 뭐 수학대 못 가서 뭐 영어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명상에 그만 덕이 갖췄냐 이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면 원망심만 하고 있더니 누가 하늘이 원망 그 길을 줘야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이래도 네가 원망 안 할래 했더니 원망을 잔뜩 있으면 무슨 공은 무슨 명은 뭘 주냐. 너는 총부에도 공부나 더 해라.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중요히 나온 거야. 이런 대덕을 갖추면 필수명이라. 바로 순임금을 탁 내는 거예요. 공자님이 순임금을 딱 내는 거예요. 대종사님, 대산종사님이 필수명이 전이라 오롯이 받는다 이렇게 딱 해버려요. 저는 그냥 100% 믿는 거예요. 이거를 100% 믿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덕이 부족하고 내가 실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전부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썰을 돌리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내가 이게 필수명이 전이 될 때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제 금생이 못하면 다음 생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갖고 마음을 여유 있게 넣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사람이 세상에 처하게 살게 피차의 차별이 자연 생기게 된다. 사람이 살면은 너와 나가 차별이 생기게 되고 원근 친소가 생기고 자타 구분이 생긴단 말이죠. 원근 친소와 자타 구분과 그러니까 뭐가 돼? 이 세상이 시끄럽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 사상, 종족, 지역, 국가 간에 국한된 피차가 있어서 막 싸움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인류가 노력하고 있다. 유엔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막 자꾸 피차 원근 진소가 있어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중화의도를 갖춘 사람이 나와야 된다. 중화의도를 갖춘 사람이 나와야 된다. 세계 모든 동포가 서로 먼저 피차애와 생각이 고집하는 마음을 놓고 이게 중화의도는 뭐냐? 서로 고집하는 마음을 놓고 시방이 내 집이요 사생이 내 몸이라는 큰 사상과 시야에서 중화의도를 그러니까 마음은 시방일가 사생일실이라는 이게 불교적 관념이잖아요. 불교적 관념에서 중화의도를 해야 한다. 그거에 그치지 말고 유교적 관념인 중화도를 써야 한다. 불교적 시방일가 사생일신 그 자리에서 큰 사상에서 중화의도를 해간다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중화의도를 다시 밝힌다면 중정인이 우리 중심을 바르게 하자는 것이요. 희로애락의 감정과 분별이 일으키기 이전에 우리가 중심인데 그 자리를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희로애락 감정이 분별이 없는데 그 자리를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중정이라 중심이라. 둘째는 중한이 그때 그 마음을 바라되 절도에 맞게 해야 한다. 이거. 중도니 절도에 맞지만 또 중도를 잡아야 한다. 그게 도에 맞 그때 도에 맞 화만 하면 절대만 맞는 게 아니라 화에 도에 맞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정, 중화, 중도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이게 이제 중화의 도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원만한 중도 생활에 대해서 천하의 정도요. 이 하늘 아래 가장 바른 길이요. 만고의 대도인 이론주의. 그게 중화의 도. 이론주의고 중화의 도다. 이 중화의 도가 이론주의라 말이에요. 이러니까 중의는 뭐냐면 이론의 진리예요. 이론의 진리의 바탕에서 그 마음을 작용할 때 절도에 맞아서 만물을 살려내는 그 힘이 나타나는 게 중정, 중화, 중도로 나타나는 게 그 이론상 수행. 네? 견성양성, 설성, 대원, 설성이라 중화의 도가 실현되어 이 우리 전로와 세계의 서광이 비치고 재불재성이 뜻한 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맨날 외웠어. 이거 어떻게 외웠냐 하면 겨울방학 때인데요. 제가 신도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대사능님 아드님이 김성관 교무님인데 거기 이제 그때 이제 아직 예비교무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전고등학교 선배예요. 한 1, 2년 선배예요. 보더니 야 조실에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조실에 우리가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조실 옆에 이제 재산 상사님 있고 옆에 장사님 방이 있는데 거기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신년본문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슬슬 읽었대요. 그랬더니
너무 멋있어도 막 그다음에 막 큰 소리를 이러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서 한참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멋있어. 그래서 막 그다음부터 뭐 큰 소리를 막 읽었어요. 읽었더니 문이 샥 열렸어요. 그 옆에 재단정사에 있어서 이렇게 착 쳐다보더라고. 아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그 옆방에서 깜깜하게 깜깜하게 있는데 확 열려서 이렇게 탁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유 어유 웬 성인이 여기 숨어 계시네. 이래 성인이 딱 숨어 계시는 거예요. 깜깜한데 '성인이 여기 숨어 계시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팍 그냥 베겨버린 거예요. 이게 꽉 내 마음 박여버렸어요. 이 도가 꽉 베겨 그냥 맨날 해 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중화를 해볼 거냐. 희라의 감정을 할 것이냐 막 그래 이것만 하면은 막 태가 평화가 온다는데 이게 될 것이냐 그래 갖고 맨날 공부를 했더니 드디어 태계 평화가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 계죠. 요거 배우려고 나타난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요. 47 뭐 원기 60년이니까 47년 전에 내가 그거 직접 대산종사님 앞에서 읽은 거지. 그 옆에 있는지를 모르고 막 읽은 거지. 딱 그다음부터 그냥 막 대산종사님 맨날 따라다닌 거예요. 막 여름방에 겨울방 그때부터 그냥 겨울방 여름방 그냥 막 이 30년 돌아가실 때 따라다니는 그때가 포인트라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냥 뭐 종국사님 멀리서 봤지 어떻게 알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갔더니 막 여기 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옆방에서 막 내가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자고 왔어요. 그다 61년 때는. 그렇게 되는 이 유래가 엄청나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이렇게 넣어 줄 테니까 그냥 읽으시라니까.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오고 첫째 가정의 평화고 가정의 평화하고 세계 평화가 오고 그냥 사람이 좀 부드러워져요. 러시아 사람도 부드러워질 어떻게 러시아 사람이 기운이 강한지요. 내 작년에요. 그 러시아 사람 대사람 가르치고 그냥 완전히 막 병나 버렸어. 병나 막 대상 통풍이 오고 나 대상 통풍이 못해요. 그거 뭔가 모르는데 막 오고 난리 났다. 이렇게 보니까 주로 러시아 사람 가르치고 내가 녹다운 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걸 읽으면요, 그냥 러시아 사람이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